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은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회 때 내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속에서 갖춰져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방향을 얘기하고요. 갖추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준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 속에서 이 부분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새 학기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늘 근무하던 환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저렇게 내 물질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제가 내 욕심,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들여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일정을 한번 계획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가, 이따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요단,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쌓여진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과거는 뭐가 되냐?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판 만들어 버려요. 지금 이 학교에서 내가 배우는, 그리고 졸업을 했음에도 오랜 시간 공부했던 그것이 이 직장 가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장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 지나고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발견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회 때, 또 이 대학생 때 시간 빨리 갑니다. 언제 1학년인데 지금 졸업하냐? 그럴 수 있지만 시간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이 대청부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또 팀별로 모임하면서 여러분의 대화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이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이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떤 스트레스가 올까요? 나도 모세처럼, 우리 선배 지도자가 되는 모세처럼 나도 이 백성들을 실패하지 않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1년 살면요, 사람 늙어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메시지로 머릿속에, 노트 속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사실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이건요, 누가 아냐? 누가 이 능력 체험할 수 있냐?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체험할 수 있어요.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거든요. 구룡사거리 여기 뭐 마라톤, 교통체증 있을 때 신호등 있어도 교통체증이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꼬리 물기를 계속하니까. 그럼 누가 나타나냐? 경찰관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려서 사거리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해서 교통정리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호루라기 불면서 수신호를 해야 돼. 멈춰라. 멈춰라. 수신호를 해야 경찰에게 있는 교통을 정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현장과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돼. 기도한다고 됩니까? 목사님 공부해야죠. 직장에서 뭐 열심히 일한다고 승진됩니까? 그래도 인간관계 잘 해야죠. 틀린 말 아닌데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달라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냐? 그렇게 불신자처럼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돈과 성공과 명예에 묶여가는 그런 노예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붙잡힌 의의 종으로. 뭐 하란 얘기입니까? 복음을 누려라. 우리 안에 계셔서 24시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려라.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던 이 여리고 정복,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받으면서 나에게 있는 여리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이것이 무너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라는 이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 이것은 우리 새벽교회와 새벽교회 대학 청년부의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 만들어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좋은 데로 이사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어. 자, 이런 육신적인 의미의 가나안이 아닙니다.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들만 아는 이 영적인 의미, 세계 복음화라고 이 5글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가나안 정복이라고 얘기했을 땐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이 단어에. 그렇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 학교에 가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받게 만드시기 위해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거지.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고 경찰이다. 그러면 나는 그 혼란스러운 교통을 정리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게 있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게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뭐 해야 되나?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피곤해하지 않고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에요. 밥 먹고 눈이 감기는 시간이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짧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복음으로 찬양하고 복음으로 헌금하고 복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게 행복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복음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저는 시간 갈수록
공급받는 은혜가 없고요. 자꾸만 내 에너지를 소비한다니까요. 빨리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학교와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봐야 돼요. 무엇을? 이 견고한 성으로 보여지는 여리고를, 요단강을 응답으로 봐야 돼요. 어떤 응답으로? 이미 이 문제는 다 끝난 문제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힌 여리고만 바라보면요, 야, 이 초롱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하냐. 어렵다, 힘들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성의 둘레가 한 600m였다고 해요. 성 높이는 한 14m에서 15m 정도 되고, 성벽 두께가 좀 두꺼워.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한숨 나온다는 거야. 야, 산 넘어 산이네. 요단강 거는 지 얼마 됐다고 또 여리고를 허락하시냐. 뭔 놈의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냐.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응답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왜 끝난 싸움입니까? 라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과의 만남 속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끝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만큼 제가 공부합니까? 여러분들만큼 치열하게 지금 사회생활 하나요? 그렇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와 직장,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내가 가는 학교, 이 대학 현장이 당연히 공부를 위해, 내 전공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가지만, 내 직장이 성공 위해, 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 가는 건 맞지만, 이걸로만 보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놓치게 돼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대학을, 이 직장을 보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제대로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살려야 돼.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내 인생부터가 행복해질 때 그 학교와 직장 현장을 가나안 정복이 성취될 현장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도 부탁드렸고 또 피드백 오는 거 말씀드렸던 군 현장에 있는 현성이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제 매일 여기 있는 분들 한 8분 정도한테 제가 매일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 그리고 묵상한 내용,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건가, 이걸 매일 보내주고 있는데 뭐라고 답이 왔냐? 목사님 보내주신 이 내용을 제가 우리 병사들에게, 사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홍 목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아멘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몇 년 만에 지금 반응이 왔어요. 왜 이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본인 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군복 입고 내가 이 밑에 소대원들 관리하고 관리자의 눈으로만 바라봤다면, 문제없고 사고 없으면 세상 편한 곳이 군대예요. 그런데 어떤 여리고를 하나님 보여줬어요? 자살 시도했어. 관심병사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병에서 눈을 뗄 수 없어요. 얘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여리고가 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여리고가 뭐냐?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단강 갈라지지 않으면 요단강 속의 기념비는 취할 수 없어요.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을 향해 그 여정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지 못해. 머물러 있어야 돼.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성. 이 성이 어떻게 쌓여졌냐?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한 성이 죄로 쌓은 성이에요. 여기서 죄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느낀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쌓여진 죄의 성이 견고함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뭘 설명하는 겁니까? 행함으로 짓지 않았는데 마음과 생각 속으로 품었을 뿐인데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발에 네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내가 가까워지고 통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르게 보이지 않게 쌓여져 있는 죄의 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예배가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막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떨 때는 너무 멀어. 저 우주 멀리 끝에 계신 것 같아. 왜 그러냐? 죄의 성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쌓여진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상태고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 죽는 거예요. 제가 수예배 때 말씀드렸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힘이 빠지고 기도를 하는데 힘이 안 나고 헌금을 드리는데 자꾸 헌금이 아깝고 내가 자꾸만 소비한다라는 느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적인 혈기와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무너지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 마음의 불안함, 내 생각 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 내 미래에 대한, 지금에 대한 불안과 염려 완전히 무너져야 돼.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목사님, 이 근심 걱정이 왜 이러죠? 원인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죄와 사망, 이 죄로 쌓은 성이 무너지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개인의 인생과 삶에 무엇으로? 사망과 고통, 계속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야, 남들은 너가 뭐가 힘들어? 부모님이 너 등록금 다 대주고, 너는 네 용돈벌이 알바만 하면 되고, 야,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고통이. 그래서 이 고통과 사망이라는 이 틀,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음,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서 어디로 쏩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 정복하는 거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이 무속인들이 왜 무속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해. 다른 신 섬기고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만들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욕심 따라가요. 벗어나 보려고, 좀 이 고통에서 나도 좀 자유해 보려고 다 해보는 거죠. 술도 마시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여미새 남미새 돼가지고 온갖 잡새가 날아들 따라가는데, 그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 끝내시려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이름이에요. 죽어있는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부를 때 저주, 재앙, 흑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왜 떠나가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박살났어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하는 자들, 타로 마스터 종노릇하는 겁니다. 지금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가지고 내 인생 남의 인생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하고 있는 거죠? 종노릇하는 것 속에서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쩌면 이 심부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미션 스쿨이고 여러분 직장이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도끼는 뜨고 달려들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죄를 완전히 끝내신 제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죄,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없는 거기에 길을 내신 거예요. 선지자. 이분만이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원인. 이 두 번째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여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여리고, 그리고 이 여리고 정복에 응답을 받도록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응답 받는 길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정복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노니. 넘겨 주셨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넘겨줬다는 게 이미 완료형을 말씀해요. 참 지난주 주일 이제 월요일 야구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설교 나왔으니까, 한국이 17년 만에 WBC 8강에 진출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그 5점 차 2실점 이상 하면 안 되는 그 조건을 호주와 경기에서 충족시켜서 8강에 올라갔는데, 그 경기를 보는데 막 9회 초까지 그 점수를 벌리고 점수를 유지해야 돼. 5점 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이걸 딱 결과가 나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봤겠습니까? 제발 이 한 점을 지켜야 되는데 9회 말에 아웃 카운트를 마지막 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해설하는 사람들은 막 다 울고 난리 났어요. 그 경기를 결과를 알지 못하고 볼 때에는 심장 쫄리는데,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얼마나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리고를 이미 맡기셨다라는 믿음 갖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이 정복이 시작돼야 돼요. 확신으로. 자, 5절을 보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무너져 내리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서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겠죠. 안에 있는 사람이 밀면 밖으로 무너지겠죠. 여기서 무너져 내린다는 건 뭐냐? 그 있는 자리에서 폭삭 내려앉은 걸 얘기해요.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열일고를 두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으로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자, 보세요. 행진하는 대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궤 앞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 앞엔 또 누가 있냐? 무장한 자. 그리고 언약궤 뒤에 후군들. 그리고 이 뒤와 주변을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대열이 전투 대형이 아니야. 무슨 대형입니까? 언약계 중심으로 따라가는 대형이에요. 일반 지금 군 조직의 대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리고는 어떻게 따라가랍니까? 언약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소리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소리 지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게 하셨어요. 주일에만 7번 돌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교회에 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고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회 때 주일에 마음껏 소리내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요. 우리 학교와 직장 현장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철옹성과 같은 조직과 사람이 무너져요.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여리고가 무너지면 보이는 응답. 예비된 영혼이 보입니다. 아, 이 친구 때문에, 이 교수님 때문에, 이 대표님과 이 직장 선배 때문에 이 사람 살리라고 날 여기 보내셨구나. 라합과 같은 사람 보인다니까요. 라합 한 명이었습니까? 그 한 명 살린 게 아니라 그 한 명 뒤에 가정과 가문 모든 식솔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나안 정복의 약속과 예비된 영혼을 정말로 발견하고 그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권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